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학교 중등부 시절 저는 매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아이였습니다. 교회가 가기 싫은데 가야 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공과 공부를 하기 싫어서 집에 가려고 하는 저와 저를 붙잡은 부장 집사님이 실랑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방 놔줘요. 안 돼, 너 공과 공부하고 가야 돼. 가방 놔줘요. 갈 거예요. 막 그런 씨름을 했던 거죠. 예배 때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앉아 찬양을 인도하는 아이들, 다른 친구들 혹은 교사나 목사님들을 관찰하고 판단했습니다. 쟤는 갑자기 왜 울지? 뭐 하는 거야? 뭐 저렇게 말이 많아? 이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가졌던 친구들을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새 친구가 한 명 왔습니다. 반은 달랐지만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습니다. 중등부 회장이 자신의 친구를 전도해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도 금방 사귀고 금세 교회 생활에 적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는 덜컥 중등부 회장이 되네요.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 친구가 회장이 된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교회 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애가 찬양 인도를 해? 중등부 회장을 한다고? 그 친구는 워낙 서글서글하고 성격이 좋아서 제 마음도 모른 채 저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고 리더십도 있어서 회장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본인도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고 따르는 후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새 친구가 회장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말들을 했던 거죠. 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낯섦, 그리고 경계와 배척하는 태도, 이것은 어쩌면 안전을 중시하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공동체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성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관심, 처음 보는 사람은 경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꾸 나서면 제재,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은 지금 시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유대 사회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5개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한 논쟁, 두 번째는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해도 되느냐, 그들과 교제를 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네 번째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어도 되는가, 다섯 번째는 안식일에 치유를 하여도 되는가. 이런 논쟁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말씀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거부하며 전통적 규범과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자주 논쟁하셨습니다. 5가지 논쟁이 끝나는 지점인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구원, 복잡한 전통과 율법의 틀 속에 갇혀있던 진정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열어젖히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향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질병은 곧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는 교제권에 둘 수 없는 이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구원의 주와 함께 즐거워해야 할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주님으로 인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붕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유대 전통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절차와 노력도 없이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는 것,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니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의지에 예수님 앞에 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대뜸 그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당혹감을 느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 환자가 불쌍했다면 내 병에서 노임을 입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치유를 명하실 수도 있을 텐데 침상에 누워 예수님 앞에 온 것뿐인 그에게 왜 갑자기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일까? 교인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친척이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는데 그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 진지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회개를 하였는지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중풍병자가 무엇을 했기에 갑자기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일까?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습니까? 이 본문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운 말씀이죠. 치유의 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더 중요한 일은 그 영혼이 본질적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가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더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냥 몸이 건강해지고 병이 낫는 기적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입장이 되어 보시면 그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의 지인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그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침상을 든 4명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웠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중풍병자는 얼마나 죄송하고 또 고마웠을까요? 자신을 위해 침상을 준비하고 그것을 줄로 묶어서 메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이동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뜯어 기어코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한 사람들, 그 사랑과 열정 앞에 그는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달아내려진 중풍병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그는 원치 않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자기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 반나절의 일정 동안 그는 몸으로 느끼고 소리로, 눈으로 느꼈습니다. 그를 메어든 이들의 가쁜 숨소리, 흘리는 땀방울, 집 앞에서 들어갈 길을 잃고 당황하며 방법을 모색하려고 이리저리 소리 지르며 나누었던 그들의 대화들, 지붕을 뜯는 순간에도 날리는 흙먼지와 그것을 손으로 걷어내는 수고와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질병과 죄를 동일선상에 생각하던 시대에 갑자기 찾아온 중풍병은 늘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자신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속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이 이 환자의 마음을 읽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신의 불행과 질병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진짜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가을빛 축제를 통해 우리가 인도하게 될 사람들, 그들에게 그런 본질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제사함의 은총 아래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고 사랑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정 문제가 몇 가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었구나, 이러한 사실을 절절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구절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이 허락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을빛 축제 기간을 지내며 이 구절이 제게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에 얼마나 많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순전히 저의 믿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믿음은 정말 작고 미약했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어떤 이는 헌신적인 선생님의 사랑, 어떤 이는 믿음의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문턱을 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를 주님께 데려오려는 사랑과 열정을 품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의 구원의 여부는 그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며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기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보였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위한 진정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때로는 방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구원이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초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믿음과 구원은 그 개인의 몫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과 그 한 사람이 맺은 새로운 관계, 속죄의 은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그 구원에 이르는 문턱을 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처럼 나 스스로 주님께 이룰 수 없고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들의 믿음이 그를 주님 앞에, 주님이 베푸실 구원 앞에 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눕히고 그를 여럿이 함께 둘러매어 주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가고 기어코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그들의 정성과 노력, 사랑을, 그 행동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어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반대와 무시에 실망하기도 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지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 진정한 구원과 치유를 주실 주님에게 그를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 그 믿음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참아주고 품어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행동, 실제적인 헌신과 사랑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겠죠.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들의 믿음. 그리고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그들의 믿음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서기관들이 굳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생각을 잃고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논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불쾌하게 여겼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죄사함을 확신할 수 없고 더 율법적 정결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에서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는 구세주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때로 누군가가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막연하고 확신할 수 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 속죄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간혹 우리가 데려오게 될 태신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돈 잘 번다, 잘 안 되던 일이 잘 된다, 이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없기 때문이죠.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 앞에 그가 섰을 때, 그가 진지하게 섰을 때 이제는 믿음과 순종의 선택을 하는 순간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서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이제 그가 선택해야 할 몫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일에는 그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빛 축제를 통해 이런 믿음의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인생의 문제, 넘어서지 못했던 일을 걷어치우고 오랜 질병의 상징이 되었던 그 침상은 손에 가볍게 들고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을빛 축제를 통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문턱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실제로 내 시간과 정성을 쏟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을 그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이제 그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부디 태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런 구원의 역사와 변화가 한 영혼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영혼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펼쳐가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장래의 은혜를 미리 취하여 받은 줄로 아는 것인데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태신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내가